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저의 선배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이제 은퇴 한 몇 년 했는데 한 달에 설교를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하러 갑니다, 교회. 그런데 새벽 기도 갔더니 담임 목사하고 성도 딱 한 사람 나왔더래. 그 성도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새벽 기도 권사님 집사 안 나옵니까? 아, 우리가 뭐 담임 목사 사모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뭐 나갈 일이 있겠어요 하면서 그러더란 거야.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후임자 목사 사모님이 잠을 자지 못한 그 뭐라고 하죠?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새벽 3시, 4시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도 한 200명 되고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큰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 그럼 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강구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14명이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성도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또 불면증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온 또 사모님도 그 마음도 또 이렇게 상당히 마음이 아프겠다. 잘못하면 그 좋은 위치에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성도들은요, 목사가 아프든지 사모가 아프든지 그것은 안 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이 모든 예배에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저는요 새벽기도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나옵니다. 내가 이제 좀 빨리 들어갈 때는 내 몸이 컨디션이 영 안 좋아서 내가 좀 성도들보다 좀 빨리 들어갈 뿐이지 1시간 전에 나와서 3시에나 아니면 또 1시 반에 일어나서 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세팅을 싹 해놔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목사님이 AD 64년 내지 66년에 그 당시에 로마서 핍박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 2번의 편지를 베드로 목사님이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 한번 말씀을 다 받을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헬라 말로 소포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중하라 이 말이에요. 신중하라 그런 뜻.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말세치 말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호흡, 숨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 호흡을 한 5분만 쉬지 않으면 뇌사가 온다. 뇌사. 뇌사가 오면 무슨 일이 나요? 바로 그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즉 말을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기가 딱 알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 들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깁니다. 제 항상 하는 말, 기도하는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인물이 좋든지 나쁜지 건들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내 남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김동원 형제분이 지난주 월요일 날 논산 훈련소에 갔거든. 내가 거기서 논산 45년 전인가? 45년. 6, 7년 됐겠네? 거기서 내가 26년도 사소대에서 6주 동안 훈련받았던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논산 훈련소에 또 훈련병들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논산 훈련소에서 잘한다면 좀 그렇고 대충 알아요. 6월달 훈련받으면 상당히 날씨가 더워서 힘듭니다. 논산 훈련소는 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 평수가 많아요. 이 소총 싼 데 가서 또 이 다른 데로 코스로 옮기려면 코스가 상당히 길어요. 그 코스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총대 메고 이렇게 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아마 오늘 내가 부탁을 했어요. 논산 훈련소에 가면 교회를 크게 건축해 놨으니 오늘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하나님하고 자신만 알겠죠. 이에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건대에 누워가지고 암 수술했는데 전화로 말했어요. 어제 내가 그랬어요. 요즘 신방이 안 되죠? 신방 돼. 목사님 보고 싶으니까 와. 그런 거야.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회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건대로 12시간 수요일날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환자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6편 9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3000년 전에 다윗의 기도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3000년 후에 살고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은 다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전쟁 일어날 때도 사무엘상 우리가 7장에 보게 되면 전쟁 날 때도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것이 성도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는 기차 두 내일처럼 쫙 나갑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터키로 다 도망갔어요. 터키가 불붙듯 그냥 기도하니까 경제가 어마어마히 발전됐어. 또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해가 지지 아니한 나라가 됐어요. 또 핍박하니까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갔던 기독교인들이 바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미 합중국을 건설해서 지금 동안 전 세계 경찰 국가로 할렐루야. 대한민국도 일제 36년사 6.25를 통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했던 나라가 이 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이 땅에 1200만 크리스찬들이 있고 약 30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고 바로 6, 7만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86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88 올림픽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바로 두맥이 쫙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붕하니까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지난해는 세계 6위권이야. 일본을 제꼈어. 그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지금도 산속의 토굴 속에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중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국방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치안을 붙잡아 주시고 세계에서 치안이 우리나라가 최고 잘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외국 사람들이 인천광에 오면 그냥 기절해버려요. 한국 나라 조그만 나라 못 살겠지 그러고 내려왔는데 인천공항에 딱 내려오면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다물지는 몰라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미국 기자가 글을 써놨는데 한국을 위해서 써놨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 가면은 막 그냥 화장실에 가도 소변을 나도 돈 줘야 돼. 대변을 봐도 돈 줘야 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식당에 가면 막 다 셀프요. 그냥 막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반찬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막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막 널려져 있고 막 그냥 할렐루야 싹 들어가면 그 막 음악이 싹 나오지 에어컨이 싹 나오지 온풍기가 싹 나오지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여러분 버스 타시죠? 버스 타면 정류장마다 의자가 쫙 설치되어 있고 모니터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합니다. 어디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 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너의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섬에 들어갔어. 섬에 들어가지고 방학이 끝났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객선이 올 수도 없어. 태풍 부니까. 그래서 내가 전라됐지. 나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막 그냥 그랬더니 여러분 목송 겸 못하러 가는 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서울 기도했어요. 이 파도가 얼마나 센지 쑥 들어간 배가 쑥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센지 오다가 그냥 불이 꺼져버렸어. 그건 섬 사람들은 용기가 대단하더만 어지간한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거기서 하나님 한 번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뭘 하나님의 종이 돼요? 잊어먹었지 뭐.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물에서 바다에서 몇 번 죽을 뻔해가지고 바다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뻘밭에는 양말 벗고 나는 잘 안 들어가. 여러분 서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또한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 보세요. 마약, 술, 얼만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 둔 아내는 복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를 둔 남편은 복이요. 할렐루야. 어디 가면 기둥 서방이 다 있다잖아요. 기둥 서방.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사는 동네 가면 대여가 안 되는데 기둥 서방이 없으면 여기 기둥이 세워지고 저기 서방이 있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진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금학로에 담아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상달시키는 누가 천사가.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4절을 보게 되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 기도 들고 합하여 보좌 밖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학로에 담아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께 상달시킨대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기도하면서 삽시다. 기도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서울 오면은 서울역에 내리면 코뼈 간다고 그랬어. 지금은 이제 더 악랄해가지고 코뼈 간 것이 아니라 눈뼈 간다 하잖아요. 눈뼈 간다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송에서 두 번째 띄워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 받을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할지니 이거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서로 사랑. 이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식에게 값없이 다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애펴주고 먹여주고 돈도 주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좀 어려가지고 딸에게 아들에게 야 돈 500만 원만 빌려주라. 이자까지 또박또박 받아간 것이 자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재워주고 입혀주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가르치고 그냥 달라간 말 한마디도 없어.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서로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위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수평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주님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거든. 위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웃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요? 무촌 부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거 성경적.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돌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은 가정을 잘 돌봐야 돼. 안주인은 또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 맞나요?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잘못하면 목숨 걸고 형제가 피투성에 대해서 싸우게 됐다 이 말이야. 그것을 바로 리브가 맞나? 네. 리브가 이걸 눈치채고 둘째 아들을 꺼내서 하란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안주인의 할 일이에요. 자식들을 잘 키워야 돼. 큰아들도 살리고, 큰아들도 살인자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찾아도 형선에 죽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안주인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바로 부모가 사랑하고, 제일 내 가족을 여러분 잘 살려놔야 이웃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찬송가가 가정에서 울려 퍼져야 돼.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가가 기도 소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이 돼야 바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주고, 자식들에게 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교회에서도 바로 공유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가정이 쌈박질하고, 가정에 예배도 없고, 그러면 사탄이 가정을 딱 지배하고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우리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사랑해야 돼.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해야 돼. 우리가 세상 노래 보면 사랑이 안 들어간 노래가 없잖아요. 다 10곡 중에 9곡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가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라. 성령 충만하다고 해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가족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자식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아들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 어떤 대학생을 가르친 2학년인데 이단으로 빠졌어. 자기 어머니한테 차려갔더니 아줌마라고 하더만. 그건 짐승보다 못한 것이. 자기 아버지보다 아저씨래. 대학교 2학년까지 키워놨더니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 물 먹으면 그런 거야. 아멘.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그런 거야. 걔보다도 못해. 요즘 걔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약 1,300만이 개를 킨다 하더만. 개는 주인이 오면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내가 인천을 목회할 때 집사님 우리 교회, 나에게 교회를 푸들인가? 하여간 몇 개 해놨어, 며칠. 내가 어디 갔다 어머 막 그냥 팡팡 뛰어. 한 번은 얘가 그냥 겁없이 그냥 방바닥에 팡팡 뛰더니 그냥 너무 점프를 높였나 봐. 그래가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갖다 그냥 땅바닥에다가 박았어. 기절해버리더만. 아, 이게 깜짝 놀라,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집사님한테 며칠 있으면 줘야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한참 있다 눈 뜨고 일어나더만. 걔는 그렇게 좋아해요.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셔야 돼요. 사랑. 옆에 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천장은 뒤돌아면 여보 사랑합니다. 저를 가까이 있네. 뒤돌아 해봐요. 순종이 저서가 낫다. 여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꼭 모자라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운전하도 손잡고 여보 사랑해. 자담하도 여보 사랑해.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아 이거 평생 꽃다발 안 사주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평생 꽃다발도 한 번도 선사 못 해봤어. 그런데 내가 우리 노예에서 꽃다발 하나 주길래 우리 집사람 갖다 눈치 때리고 아이고 이거 노예에서 받아 끊어가면 그러면서 받기는 받더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기 이렇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에서. 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저는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되 피차 그냥 뜨겁게 그냥 처음에 그냥 연애할 때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성도들의 할 일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청지같이 봉사라. 여기서 봉사란 말은 디아코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이 말. 먼저 섬겨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섬기러 왔노라. 대통령도 백성을 섬겨야 돼.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을 섬겨야 돼.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 그냥 유세할 때만 와가지고 막 악수하고 뭐 삽 먹고
그냥 그러지 딱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면 그냥 찾아오지도 않더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성령이 주신 그 은혜로 봉사를 한 거예요. 애찬 준비할 때도 우리 목사님도 먹고 장로님도 먹고 우리 권사님도 먹고 여러분 밥 먹고 좀 가세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딱 이놈 파고 밥을 딱 앙쳐. 그러면 10사람이 빠져보면 10끼를 우리 집사람 나하고 먹어야 돼. 어떨 때는 밥이 실나가면 그걸 이제 물 말아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누룽지를 만들어서 먹어. 그게 목요일, 금요일 거 아닌가. 할렐루야. 밥 다 드시고 가셔. 여러분 그냥 가시면 여러분의 목사가 식은 밥을 일주일 내 먹어야 돼. 할렐루야.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누구한테 그냥 뿅 가버렸냐면은 라헬이란 처녀에게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에 가가지고 라반 삼촌 내가 라헬에게 뿅 갔으니까 뿅 갔단 말 없어요. 뿅 갔으니까 내가 7년 동안을 봉사할 테니까 둘째 딸을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고 생활력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런데 얼마만큼 야곱이 나이를 사랑했는데 7년을 후딱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게 되면 선한 청직으로 일하게 되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요. 청년 때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한겨울도 춥지도 않대요. 하나님의 교회 가서 열심히 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산꼭대기에 살았는데 올라가면 막 구름 위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내가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선한 청직 있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하되 내 육신의 힘을 하지 마. 신념을 하지 말아야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면 강대상이 좀 높아요. 강대상 밑에 보니까 먼지가 교회를 건축하고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더래. 그래가지고 그 강대상 밑에 들어가서 청소를 다 했대. 막 눈물이 나더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나에게 은혜를 줘서 강대상 밑에 청소를 다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교회 마당을 주차장을 비들고 실고 닦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더래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일생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더래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해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어떤 면에 천사들보다도 육신이 좀 못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천사들은 하나님 부르는 종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신분으로 탁 바꿔졌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 간증 좀 할까요? 제가요 식사동에다가 260평에 210평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성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장로님 계시네. 약 20년 동안을 사례비를 못 받았어. 조금 여유 있으면 장로님이 뭐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하면 돈도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이 안 주면 또한 누가 또 주기도 하고 또 쌀 없으면 어떤 분이 또 쌀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는 절대로 처음 얘기합니다만은 쌀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절대로 목회하면서 우리 형제간들에게도 뭐 돈 없다 뭐 없다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없는 척 안 해. 있는 척 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 때가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시대 여러분 때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자식 때라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은 집도 없고 보면 퇴직하면 퇴직금도 안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먹고 사?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하게 되면 나는 그분에 그래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다. 일하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하더라. 나는 그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간 행위록을 쫙 펴놓고 2주한 너 뭐 했느냐? 그럼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 하늘나라는 두 가지 책이 있잖아요. 첫째는 생명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거기에 홍길동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행위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의 이름을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려고? 상급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는 행위록에 여러분 많이 기록이 돼서 우리 주님 앞에 천군 천사들이 다 있는 곳에서 아무개야 정말 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느라고 고생 많이 했더라. 상급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정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의 성공자가 된다. 이게 베드로의 바로 설교요, 편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또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 피차에 정말 가까운 데서부터 뜨겁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라.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하면 그냥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입이 삐죽삐죽 하지 말고 할렐루야. 양보해 양보. 사람이 좀 예수 믿으면 넓게 좀 포옹하면서 살아야지. 쪼잔하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선한 청지가 돼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는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야. 금방 70되고 80되고 금방 100세 돼요. 금방 죽어요. 그러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쫙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 달려서 거기에서 상중하가 판가름 나버려요. 우리는 상위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위권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이 땅에 목사님들 30만 명 있어. 상위권 10%면은 3만 명. 3만 명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3만 명 안에서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한번 해보자. 나는 그렇게 노력해 가면서 목회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인생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봉사를 교회에서 더욱더 우리가 전도의 삶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귀한 그런 충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산업에 나의 기업에 복을 내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내주시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열심히 전도해서 빈자리도 채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 재정도 내려주셔서 국내적으로 선교도 많이 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있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시니 성령 내주 감동 역삼 받아 이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피차 사랑하며 열심히 봉사해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과 기업하고자 하는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2만 8천 명의 살아난 동력자들 머리머리 지금도 인권을 상실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이북에 있는 우리 살아난 2,500만 우리의 사는 동포들 머리머리에 우리 일산 온누리교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